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본 대로 시편 24편 7절에 근거해서 영광의 문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 올려질지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영광의 왕이지요. 이분은 지상에 재림하시면은 동편 대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실 분이에요, 바로. 그런데 성막이나 이 지상 왕국의 성전의 문들 이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우리의 머리 위에 있고 대략 이 2억 5천만 광년, 빛의 속도로 2억 5천만 년을 달려가야 도달하는 거리예요. 그게 2억 5천만 광년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상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있다는 소리예요. 이 문들이라는 소리.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 2장에서 3장에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모형적으로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과학자나 천문학자가 그 문들을 찾아내게 되면은 그것들은 다른 무언가로 불러낼 것인데 영광의 왕께서는 마귀를 공개적으로 조롱하시는 분이에요. 십자가로 마귀와 그의 권세를 굴복시키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승리를 거둔 분답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서 데리고 이 문들로 들어오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낙원에 있던 자들을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런데 이 문들을 통과해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 영광의 문들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왕께서 33년 반 동안 아주 가난과 박해와 괴로움과 조롱과 비방과 고통과 고뇌를 겪으신 후에 이 상하공전 집으로 돌아오실 때 시온에서는 할렐루야를 힘차게 외칠 것이다 이겠어요. 주를 찬양합니다 그 뜻이에요. 바로. 그래서 영광의 왕께서는 그분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이 바로 전날 밤에 나가셨던 바로 동일한 문을 통해서 다시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그 동편 문을 통해서 들어오셔요. 땅에서는 그 동편문이 영광의 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올리브산을 떠나서 키드론 시내를 건너서 만왕의 왕 또는 만주의 주로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분께서는 영광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셔요. 지금은 콘크리트 벽으로 막혀 있어요. 그 문이 아무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분은 올리브산을 떠나서 이 키드론 시내를 건너서 만왕의 왕 또는 만주의 주로서 예루살렘에 오실 것인데 그분은 초림 때는 어떻게 들어오셨느냐? 초림 때에는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을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파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그 나귀 한 마리가 그 새끼와 함께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그것들을 쓰신다고 말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즉시 보내리라 하시더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말하기를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네게 오시나니 그는 온유하여 나귀고 새끼 나귀인 어린 수나귀 위에 타셨도다 하였더라. 그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그 나귀들 위에 자기들이 옷을 얹고 그 위에 줄을 태우더라. 아주 큰 무리가 자기들이 옷을 길에 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더라. 그 무리가 앞서가고 뒤따르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라고 하더라. 주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도성이 소란해지며 말하기를 이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니 그 무리가 말하기를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 선지자 예수시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했죠. 모르니까. 이 재림하시는 왕의 예표 이것이. 동편문으로 들어오시는 왕의 예표를 말하는 것이. 그런데 재림하실 때는요. 초자연적인 흰말을 타고 내려오세요. 초림하실 때는. 재림하실 때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에는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그랬습니다. 16절을 보니까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주 위험 있는 모습으로 초자연적인 흰말을 타고 내려오세요. 여러분들도 흰말들을 타고 예수님 이제 뒤따라서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 세상에 있는 이 목초를 뜯어먹는 말들은 아무리 높이 뛰기를 해봤자 말이 2m를 뛰겠어요? 3m를 뛰겠어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은 그 높고 높은 그 하늘에서 2억 5천만 광년 떨어진 거기 영광의 문들에서 물들을 통과해서 이제 셋째, 둘째, 첫째 하늘을 통과해서 이 땅까지 내려오는데 떨어져서 부상도 안 입어요. 초자연적인 말들을 타고 내려오죠. 몸도 초자연적인 몸이죠. 그러니까는 아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세속적인 인본주의자들이나 독단적인 무정부주의자들이나 로마 카톨릭교도들, 모슬렘교도들, 각종 환경보호단체들, 생태학자들, 정치적 활동가들, 사탄 숭배자들이나 평화주의자들, 유엔이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교황들이 이 피로 흠뻑 젖을 것인데 어떻게 되느냐. 이들 모두는 불경건하고 흉악하며 가증하고 타락한 자들이라 이것이야. 이들을 짓밟으러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주 그냥 국물도 없이 짓밟아버려요. 잔인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셨느냐.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으니라.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 삐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그랬습니다. 아주 아마겟돈 골짜기가 피가 넘쳐 흐르도록 그렇게 2억의 군대가 몰살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그래서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그랬는데 바로 만군의 주신 이거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쓸라 그랬죠. 이것이 시편 24편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분은 성령께서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목자이신 왕이에요. 자, 스가랴서 13장 7절을 봅니다. 오 카라 깨어서 내 목자를 대적하고 내 동료된 자를 대적하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 그러나 나는 내 손을 어린 것들 위로 돌이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분께서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이제 오시는데 요한계시록 스가랴서 14장 2절을 보죠.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려는 세상의 마귀 군대하고는 상대가 되질 않아요. 상대가 되질 않는다 이것이.
시편 48편 12절 13절도 거기 같이 보세요. 자, 시온을 활보하고 그 주위를 돌아다니며 거기에 있는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 성벽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궁전들을 유념하여 후대에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문자 그대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문들, 망대들, 성벽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귀한 것을 자기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선하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말해야 됐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성읍을, 예루살렘 성읍을 지었을 때 그렇게 인정했고, 또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을 때 또 재건을 했어요. 또 그렇게 인정을 했던 거예요. 느헤미야서 1장에서 4장에까지. 그런데 이 궁전들은 도성 안에 있는 화려한 곳도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BC 586년에 바빌론 포로로 잡혀갈 때 완전히 파괴됐죠. 그리고 AD 70년에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다시 파괴됐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거의 40년을 더 기다려 주셨어요. 인내심을 갖고. 그런데 그때 파괴가 됐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을 여기서 봐야 되느냐. 성벽들을 살펴보고 망대들을 세워봐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무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가 했던 일들을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제가 이제 몇 주 후에는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10개의 문들이 있어요. 성벽을 재건하고 그것과 이 영적인 의미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거를 제가 강해 설교를 해드릴 거예요. 첫째는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 모형이라 이것이에요. 숫자들까지도 주어진 모형을 따라 정확하게 모였었던 것이에요.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죠. 여기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 본보기와 그림자라. 모세가 성막을 지으러 갈 때 하나님께 지시를 받은 것과 같으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는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여준 모양을 따라 지으라고 하셨느니라. 광야에 세워진 성막도 그랬고 솔로몬 성전도 모형이었다 이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셋째 하늘에는 그 성전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을 봅니다. 14절까지 보죠. 내가 또 보니 그 보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이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이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성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도다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하더라. 그때 그 네 짐승이 말하기를 아멘하고 24장로가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에게 경배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셋째 하늘에 있는 그 영광의 보좌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 11장에요. 19절을 보죠.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제로 있어요.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에. 그러니까 지상에 성막에 있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 모형이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형이라 할지언정 성막에서 제사를 소홀히 하면 안 됐었어요. 솔로몬 성전에서도. 그런데 우상을 섬겼잖아요. 다 져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노하신 거예요. 자, 또 보시면 팔레스타인 땅은 우주가 창조된 이래로 가장 위대한 드라마가 펼쳐진 곳인데 처녀 마리아를 통한 동정로 탄생과 갈보리 십자가와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또 재림을 연출하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이 땅, 그 땅에는 우주와 마찬가지로 위쪽과 아래쪽에 물이 있고, 저 갈릴리 바다와 사해가 있죠. 위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남쪽에는 사해가 있어요. 우주와 마찬가지로 그 사이에 창공이 있다. 예루살렘의 지리를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시면은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또 예루살렘 도성 북쪽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렛, 즉 팔레스타인 북부인데 나사렛 사람이셨고, 이 도성 남쪽에는 성읍의 쓰레기장인 게헨나, 눈에 보이는 불못이 있는데 이것은 사해 남쪽 끝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해당된다. 지금의 요르단 땅이에요. 요르단 땅.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은 바로 우주를 나타내는 모형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이 바로.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저주로만 안 돼요. 유대인들은 저주를 물론이군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계시하시려고 우주의 네 가지 모형을 제시하는, 첫째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죠. 성막에서 제사를 짓겠죠. 또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고 거기서 또 제사를 이제 지내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땅을 주셨고 예루살렘 도성을 주셨어요. 이것이 네 가지가 우주의 네 가지 모형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시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인데, 느헤미야서 3장 29절에서 이 동문은 역사상 파괴력이 가장 위협적인 것으로서 이 동문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동문으로 들어오시면서 9억 명 모슬렘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동문 앞 시온 언덕 쪽에 모슬렘 공동묘지가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 공동묘지를 가로지르지 않고는 아무도 동쪽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다 그래요. 여기. 근데 이 동쪽 문은, 동문은 십자군 전쟁 이래로 시멘트로 봉해져서 아무도 동문을 통과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아무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요. 동문을 통과하실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은 닫혀있는 분들과 이제 통과해가지고 통과하셨던 분인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그 문을 통과하실 때는 이제 마음의 들을 이제 모슬렘을 모욕하시고 코란과 알라를 모욕하실 것이고, 너무나도 과정이 잔인해서 사람들은 아유 설마 그럴 리야, 그렇게 되기까지 믿질 않는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자연적인 흰말을 타고 나타나서 올리브 산으로부터 키드론 시내를 건너시고 말을 타고 묘지를 통과하실 때 고의적으로 그 모슬렘 묘지들을 짓밟을 것이다. 재림의 통로에 이것이 바로. 자, 고의적으로 모슬렘 묘지를 짓밟으시는데, 이 느헤미야 3장 31절에서 느디님인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느디님인들은 기브온에 살았던 원래의 시위인들이에요. 기브온에서 원래 시위인들인데, 이들이 이스라엘 노예로 있는 노예 상태에는 200~30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된다. 영원에 가서도 이들은 노예다 이것이에요. 노예로 지속된다 이것이. 얼마나 저주가 지독했으면 영원에서도 이 저주가 지속될까. 참 안 됐죠, 시위인들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나 여러분들은 영원한 다스림에 참여하고 그분의 신부로서 지체로서 영원한 다스림에 참여한다. 우주 공간에 가서도, 우주에 가서도.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은 게 엄청난 특권이자 축복이에요. 엄청난 특권이자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육신이 변모받기 전에 그래서 주님을 잘 섬기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서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영원에서 우리가 통치에 참여하는데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라 이것이에요. 네, 기도하겠습니다.